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일단 읽읍시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시편 106편 137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시편 103편 6절 그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시편 9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하는 자인과 자백이 있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 걸 안다면은, 그분은 의로운 일만 행하시고 또 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인 걸 안다면은 이제부터 어떻게든지 죄를 있다고 인정했던 것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까지 회개하면서 성결하려고 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회개와 성결, 회개와 성화, 이건 같은 말입니다. 자, 인자 앞에 서는 날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신 인자가 사람 되어서 다시 오실 때 자기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오신다 그랬었어요. 자기같이 살고 자기같이 죽고 자기같이 부활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게 각본서 중에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바로 이 말은 정말 내가 해야 될 말입니다 하고 정말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만약에 우리가 내가 세상 사람한테 피켓을 써가지고 I am a sinner 하고 만약에 피켓을 들고 길바닥을 돌아다닌다고 한답시다. 이제 그러면 미친놈 또라이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고 제 미치광이로 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냥 미쳤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나마나 만약에 이력서에 당신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당신의 특징에 대해서 쓰십시오 할 때 만약에 나는 죄인이라고만 쓴다면은 물론 이것도 또라이다 하기도 하겠지만 벌써 이미 이건 상종을 안 합니다. 다시는 진심으로 나는 정말 고백하는데 나는 죄인이다 하면 이거는 전과자구나, 이런 건 아예 회사에 들려다 큰일 나구나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하루에 100번을 말하든 1000번을 말하든 10,000번을 말하든 그 말을 진실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했을 때, 나는 이 다윗이 말하듯이 나는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고백하고, 또 나는 하나님만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선입관을 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갖다가 기특하게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성경은 바로 그를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성경은 오로지 한 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다 죄인이라고 다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죄인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훔서에도 1장 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 앞에서
고백하고 통회하고 또 용서를 받으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기필코 그분이 용서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우리 성경은 그래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이미 죄는 시작했고 그 죄는 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예 죄에 관한 책이라,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다루고 결국 그 죄값을 반드시 물고야 말고 그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말게 하는 바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아예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조상 아담은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부유롭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뱀이 여자를 꿰고 그 여자를 갖다가 그에게 약점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은 다 먹으라 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어서 그 여자에게 항상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에게는 어떤 그 의혹을 어떻게 보면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며들고 파고 들어가지고 여자에게 꿰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 여자에게 아니다, 결코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하는 바람에 여자의 그 속에 있는 유혹을 드디어 폭발을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결국은 그는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까지도 줘서 먹게 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고 결국은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을 내쫓겨났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박탈당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한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자 마귀 그를 따라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바로 성경에는 벌써 이 창세 때부터 이미 죄의 발생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창세 전부터 죄는 벌써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우리는 누차 들었습니다. 하늘에 천사장 루시엘이 있었고 그가 너무나 아름답고 재주가 많다 보니까 많은 천사들에게 무천사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찌해서 내가 좋은 짓만 하겠는가.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신분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가 보좌에 오르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이제 그를 앞으로 크게 벌을 주고 심판하고 벌을 주겠다 하셔서 음부를 창설하신 것이고 이 음부 안에다 그를 빠쳤다 그랬으니 그 음부는 우주라 그랬었습니다. 우주, 음부.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미 죄의 원흉이 들어왔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랬죠. 그가 누구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 속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 생명에게다가 이 생명에게다가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가 그 마귀는 죄의 원흉이 됐고 이제 인류는 죄를 따라 짐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은 이제 앞으로 우주가 앞으로 음부가 불못에 던질 때 영원한 불못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것에 그 인류를 갖다가 부활시켜서 마귀와 함께 인류를 부활시켜가지고 그 지옥 형벌을 영원히 그를 갖다가 이제 형벌을 했을 때 그때로부터 인간은 둘째 사망이라는 그것을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고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죄는 사단, 소위 말해서 마귀가 범죄했을 때 그를 사단이라고 인간을 꾀했을 때 마귀라 해서 결국 그 죄는 범죄한 천사에게서 나온 것이지만은 인류는 그렇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 죄를 조상 아담이 갖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이제 유전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인류가 그 후손을 남으로써 이제 그 죄가 이제 유전을 되어 갔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라는 것은 아예 창세 때부터 이 시작한 죄라는 것은 그 이후로 인간이 지금 오늘도 역사를 계속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멀리한답시고 고행을 하고 또 무슨 공행을 하고 무슨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영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죄를 뭐라고? 원죄라. 원죄. 자,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시편 51편 1절에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태로부터 나는 아예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었어. 그래서 인류는 아예 몸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해서 착상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 자궁에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는 이미 잉태되었다. 죄가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죄라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조상, 아버지 조상,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서부터 유전을 받은 죄다. 이걸 이제 원죄라고 그런다고 했죠. 자, 인간에는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 그다음 우리 인간의 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랬었어요. 자, 원죄는 영의 죄, 영의 죄, 아담의 죄, 사는 영의 죄. 그렇기 때문에 그 값도 영원한 값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죽는다 하지만 그건 순간에 목에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육체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굴린다 해도 고통을 모르고, 나중에는 그게 뭐 한 번 불나게 되면은 지난 그 911 때 그 월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됐을 때 그러고도 수십 일을 불이 탔습니다. 계속 수십 일을 탔다 할지라도 계속 아프냐, 이게 뜨겁냐, 그냥 한 번 죽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루가 될 때까지도 죽음이란 고통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유전받은 죄는 그 영으로 영원한 죄값 자체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영한 죽으며 영영한 고통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것이다 그랬죠. 자, 그 죄는 이제 전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의 몸에서 분리해서 났기 때문에 아담조차도 그 영이 아담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난 전 인류는 누구든지 다 아담인 것입니다. 자, 나는 아담이다. 나는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를 가지고 이제 하와로, 또 그래서 거기서 후손이 나온 바람에 전 인류는 아담 아닌 사람이 없고, 전 인류는 아담의 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이 다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 뱃속에서 뵐 때부터 죄진 영으로서 잉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출생해가지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냥 아주 옥동자가 태어나고, 그래서 죄도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애가 죽었다 그래 났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혹시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었다 할지라도 죄 없는 것이 무슨 죄라고 불쌍하게, 그렇지, 죄 없는 것이 무슨 죄냐면 죄 없는 건 죄인은 어미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애미한테 태어나고 그 애비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원죄. 그런데 이제 그런 죄를 아무도 모르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제 아무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착각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죄를 인생은 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이 그가 마음으로 동생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적발을 하고 그에게다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다스리라 하세요. 죄의 소원은 있으나 다스리라. 그러니까 the sin of desire. 그래가지고 본죄라는 것은 인간이 무슨 몸으로 말로 바깥으로 그 죄를 드러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성품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걸 아예 육체가 태어나면서 육체의 이가 자체가 흙에서 만든 것이요, 이 흙에서 만든 육체는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성 똑같은 거예요. 개 하다가 쥐
새끼 이렇게. 그래서 개는 좀 큰가 봐, 규모가. 개새끼, 아까도 개새끼인가? 응. 자, 그래서 이제 개나 쥐나 똑같이 동창생이나 출신이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이 짐승지구서 하고 싶은데 조금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르고 있었을 때 그 안에서 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못된 짓을, 못된 마음을 먹고 하는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본절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절제하지 못해 가지고 드디어 바깥으로 이제는 나는 뭐요 하고 그렇게 나타낼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범죄라는 거예요. 봄이 오기 전에는 나무가 시커매 가지고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 꽃도 없으니까 이게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봄이 되니까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니까 막 드디어 이제 꽃이 피고 나는 사쿠라요 하고 이제 사쿠라 뭔지 알지? 예? 예. 사쿠라가 이중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사쿠라요 하면서 이제 그 드디어 색깔을 드러내는 것 같이 인간이 정도 차이, 마음에 아직 있었을 때는 본절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냈을 때는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그럼 자범죄라는 것은 왜 자범죄라는 것이 형성되느냐 하면 뭐는 하지 말라고 그런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길 때 이제 그때부터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7절에 보니까 금령 중, 하나님이 주신 계명 금령이라고 그러죠.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면 그게 허물이라. 그래서 그 허물이 있었을 때는 벌을 연치 말고 벌을 당해야 된다고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길 때는 그것을 허물이 하고, 그래서 그 허물에 대해서 나가서 불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죄값을 물게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소할 뿐만 아니라 죄값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아담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건 아담이 받은 것, 영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어겼을 때 영의 죽음이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 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를 만지지 말라 해서 613가지 되는 계명을 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다 범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하면은 하지 않은 간음도 한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법 중에서 하나만 범하면 전체를 다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613가지 전체를 다 금령을 범한 거나 똑같게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인류는 안에 있는 유전된 원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들었던 하나님이 한 번 일단 모세를 통해서 발표하고 난다면 그 법을 저촉하기만 하면 나는 내가 왜 죄인이요 하고 물을 수 없게 모든 인류는 결국은 그 죄 아래, 다 법 아래 갇혔고 죄 아래 갇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돌비를 두게 하셨어요. 예, 십계명은 바로 그 모든 이제 계명 중에 대표되는 강령인데, 바로 십계명을 새긴 돌비를 두게 하셨고, 그 돌비를 담은 궤를 법궤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은, 바로 성소 안에는 그걸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소는 뭐를 기억하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다 하고 기억하게 하는 바로 성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살 자 없느니라, 이런 거를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의 대상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 성소 안에 법궤 제일 위에다가 덮어놓은 그 판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판. 자, 그래서 궤에 법궤 안에 돌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만약에 노출돼 버리면 그 다음에 그걸 보고는 그냥 살자가 없고 그냥 모두가 다 그 법 아래 결국은 저촉하고 결국 다 그 법을 벌을 받게끔 돼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라 거기다가 판을 덮으시고 돌비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거기다가 판을 덮으시고 그 판을 속죄소라 하셨다 그랬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전 인류는 다 죄인이다. 613가지 하나 그 중에 하나도 안 어기고 살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인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소예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그냥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영은 앞으로 죽어서 영이 부활해서 지옥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을 어겼을 때 그대로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 영의 사망도 있지만 육체에 있는 동안도 그 법을 범하면 사망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소의 기능 중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고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4장 이제 27절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한즉 그것이 곧 허물이라. 그런데 만약에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으면 나중에는 내가 부지 중에 범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쿠 내가 죄를 범했네 하고 깨우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뉘우침을 가진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물을 하나 가져가서 그 속죄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그 제물을 갖다가 놓고 자기 죄를 구합니다. 나는 사실은 실수를 했습니다. 난 사실 언급결에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당시는 몰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를 저질른 건데 내가 이제 깨우쳤습니다. 나는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그 손을 얹고 그 죄가 죄진 내용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손을 얹었으면 그 자백한 죄가 양에게로, 속죄죄의 양에게로 옮겨가면, 그 다음에 손을 띄면은 이제는 그 제물을 가져간 사람의 죄는 이미 양한테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양을 번제단 앞에 가져가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앞에 뿌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고 나와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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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선포해 준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속죄한즉 죄사함을 받으랴 그런 거예요. 별로 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죄인이라고 자각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가서 고백하면서 라발을 불면서 나는 죄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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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결국 죄진 내용을 다 낱낱이 일일이 일거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죄값을 대신 제물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를 속죄 제사는 끝났고 그 결과로 forgiveness, 그래서 죄사함을 그때 이제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돌비가 있으므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법인가 하면은 아니면은 또 속죄제사를 통해서 제사하는 법이 바로 성소의 두 기능이었던 것이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성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제사를 드렸던 성소를 알았던 간에 전 인류는 다 죄인이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만 가지고 간다면 난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그 조상이 옛날에 손아까 먹기로 손이 나하고 무슨 상관, 몇 대인지도 모르는 그 조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내가 억울해 할 테니까 아예 율법을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약에 그 중에서 네가 하나만 보면냐 넌 전 다 한 법을 어기면서 저는 너는 범법자가 됨으로 인해서 너는 죄값을 받는 물어야 된다 할 때 나는 억울해요 할 수 없게 내가 범했으니까 이제는 억울할 수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는데 그나마 성소가 있다는 자체가 거기에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죄사함이라는 법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면 그때부터 이미 복음의 여명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성소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소를 홀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시다. 그건 말할 거 없죠.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그가 죽어야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만이 의롭시다는데 만약에 그가 아니란다면 그도 죽일 죄요. 거기다가 또 이제는 그래도 죄를 졌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이젠 소망이 없으니까 이젠 네가 대신 죽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내가 왔다 이거야. 내가 대신 죽으려고 왔다 이거야. 예?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을 헐날 때는 과거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 네가 죄는 짓고 짐승이 죄값은 대신 갚았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이 갚는 것은 짐승의 몸 자체가 이거는 1년 된 양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양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1년 된 양은 육체의 피기 때문에 그 피는 1년 동안만 육체의 효과를 줬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린다면 육체의 죄만 용서받고 그리고 연명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나는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을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양, 대속양, 그가 바로 그 몸으로 그 대신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갚으시려고 오셨는데 그를 갖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자기 죄가 아닌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원래는 죄와 무관한,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랬어요. 자, 우리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인류는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전 인류가 다 죄인이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값 영원한 사망을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죄가 예수 보러 What is 죄? I don't know. What is 죄? I don't know. 죄가 나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히브리 개념에서 안다는 말은 죄를 체험하다, 죄를 경험하다. 그런 영과 혼과 육체, 골수, 마디 한 군데도 그런 죄를 체험하지 않은 아예 죄하고는 무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무관하시니, 죄와 상관없는 이, 그는 누구시길래? 그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머니 몸에서 모태에서부터 태어났어요. 전 인류는 모태에서 아예 죄 중에 잉태한다고 그랬는데, 뭐 죄 중에 잉태한다는데 예수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도 죄 중에 잉태해서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왜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의 출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부터 보세요. 천사가 (31절부터) 봅시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십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
이 인류 역사상에 수태한 많은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이든 아니면 또 내연남이든 하여튼 남자하고 동침해서 결국은 아기를 낳았어요. 내연남이라고 결혼했다고 더 죄를 난 게 아니라 자기 정식으로 결혼해서 난 부부 사이에 난 자식이랄지라도 모태에서부터 이미 인류는 다 죄 중에서 잉태된다. 왜냐하면 그 씨가 아버지에게서부터 유전되고 그 영이 아버지로부터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죄를 유전할 능력이 없고 남자는 죄를 유전할 능력이 있으니 바로 남자는 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씨. 남자를 뭐라고 그러죠? 아저씨라는 거고,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아주머니라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씨가 남자에서 왔고 그 죄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아예 잉태 때부터 인류는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죄진 영이 잉태된 것이고 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바로 여자의 몸에 또 똑같이 태어났어요. 여자의 자궁에서 똑같이 착상했어요. 그러나 그 씨가 어디로부터 나온 씨냐? 남편 요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의 씨. 자, 그럼 베드로전서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씨를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그 씨는 썩지 아니할 씨, 육체로 유전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나온 피, 예수 몸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의 피도 말씀이 피가 되어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는 아예 잉태 때부터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런 죄와 무관한 아담에게서 받은 유전된 죄와 무관한 무죄하신 이가 말씀의 육체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냥 본질적으로 죄와 무관한 이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죄의 유혹조차도 받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마귀가 그를 갖다 유혹했을 때 그가 굶주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그냥 그가 몸으로 배고프면은 먹고 싶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의 충동을 갖고 있다. 육체의 소위 말해서 유혹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유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아니면 성욕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믿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예수가 사생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도 좀 같지 않아? 왜냐하면 굶주렸을 때 먹고 싶은 식욕이 있는 육체라면은 그가 똑같은 남자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따라대는 여자 처녀들 얼마나 그 당시 또 많았어? 그럴 때 거기에서 성욕을 느끼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가 성욕을 느낄 수 있는 육체였다면은 마귀도 그걸 알았을 거라고. 여자를 하나 쫙 이쁜 여자를 미스 유니버스를 하나 뽑아가지고 예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꾀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마귀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는 아예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본성적으로 그는 그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나는 오늘 아침에 이거를 내가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와, 마귀가 왜 그것을 유혹하지 않았을까? 마귀는 너무 잘하니까. 마귀는 그는 그런 아예 성욕이라는 정욕이라는 것은 관계없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는 아예 육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죄와 전혀 무관하신 죄예요. 그런 일을 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런 이가 나타나셔서 그러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죄를 갖고 있는, 죄를 내재하고 있는 그런 죄. 아까 죄가 몇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전 인류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착 죽었어. 그럼 두 가지밖에 없어. 무슨 죄? 무슨 죄? 원죄, 본죄. 자범죄는 질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죄는 몇 가지만 져도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태어나자마자 팍 죽어도 원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 내재된 성품적인 그런 자범죄 아니 본죄를 내재 상태에서 기회가 없이 그냥 죽은 것뿐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아예 죄와는 무관하니요, 그는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악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신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 있을 수 없는 분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갖다가 저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 This man is a sinner, 그를 갖다 죄인이라고 그걸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안식일 막범한다 이거야.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떼게 먹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자기도 안식일 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병자를 고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아예 죄인이다. 그래서 저를 우리는 죄인으로 안으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아예 그 친구로 알면 그 사람은 안다고. 그런 말 있죠. 친구로 알면 그 사람은 안다. 누구하고 주로 요새 잘 노느냐? 그럼 그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의 친구는 주로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이니까 죄인의 친구 아니냐 하고 예수를 아주 죄인으로서 매도해 버리려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이 의원은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병자가 아니라는 사람이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인류가 다 병자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들 갖다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떤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면서 야훼 할렐루야 해가면서 나는 무슨 죄를 나는 진짜 난 토색한 적도 없었고, 나는 또 도둑질한 적도 없었고, 나는 또 이래 금식 한번 하고 또 11조도 하나이다. 나는 정말로 저 죄인 저 사람하고 나는 동급이 아닙니다 하면서 나는 죄와 관계없다고 그가 그렇게 말한 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세리는 들어가자마자 그가 고개도 못 들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나는 죄인하고 막 애통하고 하고 기도를 하고 끝나서 갔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중에서 의롭다움을 받고 갈 자 같으냐?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절통 애통 방통, 그가 바로 의인이 되어서 갔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남이 보기에는 완벽한 의인 같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개념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시고 예수의 판단은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 유명한 죄인 한 여자가 그가 바리새인 집에 있는데 옥합을 가지고 그 앞에 와서 깨면서 그가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콧물을 흘려가면서 머리로 그 예수의 몸에 예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조롱하기를, 저가 선지자면은 저가 누군지 알 텐데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죄인이 와서 그 몸에 손을 대도 가만히 있는가.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개코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저 여자는 누군지 아느냐? 저 여자는 죄가 많은 거로 사랑함이 많도다. 저 자신이 죄가 많다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스스로 뉘우치기 때문에 내게 와서 저와 같이 그가 그의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니라 하면서 그 여자가 갈 때마다 이러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죄 사함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실하게 확신이 있도록 그에게 인정을 해주고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죄인의 편이었어요. 그는 3년 동안 공생하면서 그는 죄인 집에 기숙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 유명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동족의 피를 빠는 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런 죄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이스라엘의 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혐오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가 자기를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서 있는 걸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몸소 그 집에 가서 거하겠다,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황공해서 아니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사람같이 여기지 않고 짐승같이 보고 아니면 버러지같이 보는데 아니 소문에는 거룩하신 이라고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집에 가고 오신대나 너무너무 황송지송해서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나는 도저히 당신을 사실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혹시 자격을 이제부터라도 어떤 데 최선 노력하게 보겠는데 내가 만약에 내 소유의 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 나눠줄 것이고 내가 도색한 것에 사배를 갖겠나이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어떤지 좀 내가 좀 정리를 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가정에 바로 구원이 일어나니라. 바로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그 집에 기꺼운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 집에서 유아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하늘나라를 소개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느냐?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한 영혼이라도 죄인 하나가 진짜 회개했을 때 하늘나라는 이미 잔치가 벌어지고 그를 영접할 이미 잔치가 벌어졌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오히려 회개할 것 없는 99만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느니라.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는 곳이죠.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개념에서는 만약에 하늘나라 간다면 하늘나라는 의인이 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의인은 오히려 갈 수 없고 차라리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달기고 싶고 찍고 싶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간다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개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개념을 뒤집어 버렸어요. 오히려 죄인이 환영받는 천국, 그럼 난 안 간다. 그러니까 예수 갖다가 미워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자기들이 지키느라고 애를 썼던 그 의에 대해서 그 준법에 대해서 의를 지켜서 행하는 그에 대해서 완전히 혼선을 준다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 갖다가 죽여버려야 돼가지고 결국은 그를 잡아서 정권장에 남겨준 것입니다. 예수는 너무나도 무력한 자같이 무능한 자같이 볼품없이 끌려가셔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실 때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가 뭐를 다 이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벌써 이미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벌써 말씀을 깔아놓은 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여 의로운 일을 행하신 분인데 아버지요, 바로 아버지의 의로운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오히려 자기 아들을 무참히 이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자기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의로움을 나타내신 의로운 일, 바로 이 일에 나도 승복하고 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복하고 그 목숨을 내놓은 것이고, 그 와중에 불의한 마귀,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인류를 위해서는 그가 죄인 되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 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한다는 그 말씀대로, 그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시고, 그가 이제 전 인류를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가 피를 흘려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의로운 재판은 재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는 그 죄인으로서 예수 죄인으로서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영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몸에 싸서,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을 싸서 같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재판으로서 죄인은 죽으리라, 죄인은 형벌을 받으라는 그것을 바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세세토록 그는 의의 왕이 되셔서, 의의 왕,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는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의로 다스리시고 의로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이제 그가 자기가 한 말 가지고 내가 한 말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그는 의의 왕으로서 하늘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보혜사.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부터 그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성령은 불신자한테 내리십니까? 아니면 성령은 신자한테 내립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영혼 속에 내리십니까? 아니면 불신자한테 내리십니까? 여기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서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예수의 피로 영이 구원받은 영혼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로부터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가 몸 밖에 있으면서 그가 백성들을 책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왜 너희 이렇게 안 지키느냐, 이렇게 안 지키면 너희는 벌을 받으라면서 체벌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말씀 가지고 내 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편하다면 아멘 하세요. 왜 또 말도 못해? 안 편해? 예수 성령 받고 마음 편해요 그럼? 오늘 보니까 그런 쪽이 아니네요. 눈치 빨라요? 그렇죠. 편안하죠. 평안한 것은 왜 편안하죠? 왜 편안하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왜 평안이 있죠? 생명과 사망, 영의 생명과 생명과 사망,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까, 내 영에 예수의 피, 아버지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죽어도 지옥 갈 제목은 지옥 갈 위세는 떨었다 하니까 평안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속에서 그의 영으로 더불어 보증해주고 증거해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는 걸 증거해주기 때문에 나 영이 오늘 죽어도 나는 아버지 집에 내 영 받아주셔서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편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주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성소 기능이 정죄하고 속죄하는 것 같이 성소의 구약의 성도도 기능이
정죄도 하고 속죄도 하는 것 같이 내가 예수 성령 받아가지고 성소가 됐을 때 이 안에서 내 안에 죄사함의 보증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정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며 그럼 대체 그만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무슨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 또 정말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안에서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쑤시고 나를 막 후비고 나를 괴롭혀. 그냥 칼로 푹푹 찢고 고춧가루 막 바르고 막 소금 치고 하듯이 괴롭게 책망한대. 리프루브란 말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너 이래서 되겠냐?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워 딱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고통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치르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내 영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넌 보혈로 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최고급의 영으로 내가 너를 갖다가 너를 나게 했는데 네가 사는 건 어째서 짐승같이 사느냐? 그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내 속에서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교차되면서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 마음을 다 후벼서 보시고 아시는 이가 우리를 얼마나 책망할 게 많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나를 받으래도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정말 욕하고 싶고 정말 정죄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구약시대 사람보다도 아니면 예수님 그 당시보다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 말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율법시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차라리 무관심한 거. 오히려 어떤 자가 나는 이런 죄를 졌다 하고 나한테 막 고백하면은 그냥 내가 봐도 와 이건 굉장한 죄를 졌네. 와 그냥 눈앞이 깜깜하네. 야 그래가지고 지옥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니 이거는 정말로 길바닥에 정말 내놓고 만약에 그 죄를 갖다 졌다는 걸 만약에 그걸 갖다 공포하면은 그야말로 매도를 당해버리고 아주 완전히 이 세상에 발을 더 이상 디딜 수 없이 아니 얼굴 들고 대성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어떤 고백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보다도 내가 진 죄는 더 큽니다. 저가 말한 죄보다 저가 진 죄보다 내 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죄를 타니까요. 그가 말한 건 한 부분이에요. 나의 죄는 나는 아예 출생 때부터 모태로부터 나의 죄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자라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무수한 죄 그뿐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죄, 더군다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없는 죄, 정말 할 수 없는 죄. 그냥 이 죄를 갖다 나만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나만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악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항상 있나이다. 내 죄악가를 나는 압니다. 나의 앞에 죄가 항상 있습니다. 내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그러니까 내 이 모든 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까지, 아니 뼛속까지, 골수까지, 이 숨어있는 이런 모든 죄는 오로지 나만 알고, 아니 내가 모르는 것까지라도 주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사람한테 진 게 아니고 나는 잘못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단 주님께 범죄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요. 나는 바로 주님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주님만은 아십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다루는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고, 하나님만이 처방 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바로 죄다 이 말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만약에서 내가 정말 주께만은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는 내가 한 소리 잡고 다 말하겠습니다.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처음 세계 문학 전집으로 읽는 게 테스라는 책을 읽습니다. 좁은 문 테스 뭐 이런 걸 읽어요. 근데 그 테스라는 책이 제가 그 어릴 때 읽고도 내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책이 뭐냐면, 내용이 어떤 신학 지망생, 목사 지망, 무슨 신부 지망생 되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중간에 좀 사건이 있다가 결국 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에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이젠 정말 결혼을 했으니까 마음 놓고 정말 우리 과거에 우리 죄를 서로 다 고백하자. 그래서 남자도 고백하고 여자도 고백했어요. 여자는 어쩌다가 그래서 어떻게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남자한테 정조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남자한테 고백했어요. 서로 다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의 그 죄를 듣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했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서 결국 해진 얘기입니다. 그 소설이 이제 그런 걸로 끝났는데, 저는 그게 어릴 때 마음에 닿았었어요. 그런데 테스가 잘못한 거지. 테스는 잘못 판단한 거야. 그때 말하면 안 돼. 사람에게도 왜 말했냐 이거야. 차라리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나는 오로지 천상천하의 나에 대해서 알리는 오로지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태로부터, 아니 그전부터 내 죽을 때까지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번거를 알리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토로합니다. 나는 토설하고는 토설하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만 나는 토설합니다. 또한 내가 당신에게 토설하는 이유는, 당신은 내 죄를, 내가 죄와 허물을 내가 당신한테 토설했을 때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내가 죄를 사했으니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에 토설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죄를 자복할 일, 내 모든 속속들이를 고백할 일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분은 듣고, 그가 만약에 잘못했다 할 때 진심으로 전심을 하게 되면 그분은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 죄를 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는 나는 정말 정직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 자식한테도 말 못하는 거, 내가 하다못해 누구한테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 못하고, 그러나 나는 주님한테만 말합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한테는 나 토설합니다. 나는 회개하고 난 토설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 하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시오. 너희가 만약에 죄가 있다고 자백하고 너희가 통회하면은 그는 미쁘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나는 정말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이 죄가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인 걸 나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이가 죽어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셨으니 나는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나도 주님 계신 곳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도 자빠집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그 보혈 나는 힘있고 나는 오늘도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겠다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서로 간에 지은 죄까지도 서로 사과하라 그랬었어요. 사람끼리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죄를 진 것 있으면 서로 가서 고백하고 서로 화해하라 그랬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만약에 내가 오늘 죄를 졌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주여 나를 웃을터로 정결케 주시옵소서. 내가 희어지리다.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 진실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세상에 주님한테만큼만은 나 정직하고자 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에는 솔직하게, 사람 앞에는 쓸데없이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정말로 정작 주님한테 정말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한테만큼은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토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정말 주님이 나를 이제는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로 다시는 옛 생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죄는 내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심지어는 꿈에서까지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 밖에 뜻 밖에 더러운 꿈을 꾸는 적도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도 죄다. 우리는 죄 없이 살 날이 하루도 없어요. 나는 이 죄를 벗고 싶습니다. 나는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 죄를 토설하고 내놓을 때 받아주실 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지요. 예수와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와가 누구시냐? 오늘도 나의 죄, 이 허물, 이 더러움, 이 실수, 이 저주하는 것 정말로 오늘도 그분이 받아주시려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오늘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육체 떠나기 전에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죄를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죄를 벗어나야 되고 해결을 해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시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오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늘나라로 자기 사랑한 자들을 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지 아십니까? 다 죄를 회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개할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참 정황 없이 절제 못하고 죄 저질렀을 때 만약에 주님을 데려갔을 때 못할 뻔했나? 나로 하여금 죄를 과거로 만들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하오니 나는